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유익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영아 전도학교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상상도 못했던 상식이 아닌 합리가 아닌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복음을 거절치 않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무한하신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후대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후대가 일어설 줄 믿고 렘넌트로 될 줄 믿고 왔사오니 그 언약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된 자들에게 후대 렘넌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민이 왔어요? 세영이 왔어요? 세영이는 자연 출산했어요? 아니면 수술로? 그 아이 출산하고 나서 얼마 후에 울었나요? 약 몇 초 후에? 요즘은 탯줄을 출생하고 나서 대략 언제쯤 자르던가요? 1분, 2분, 3분 이렇게 금방 자르던가요? 그것도 못 보는가 아예? 의사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궁 밖으로 나와서 얼마 후에 탯줄을 자르나요? 요즘? 금방 자르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 자르는지. 아이가 태아에 쓰는 산소를 탯줄로 공급받잖아요.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아 양수 속에서 물 속에 있지만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으니까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폐호흡으로 바뀌죠. 폐호흡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울죠. 그때 처음으로 공기가 폐를 향하여 싹 들어오고 폐가 쫙 펴지며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호흡을 시작할 그 순간이 아이에겐 엄청난 충격이겠죠. 첫 공기가 폐를 치고 들어오고 첫 호흡이 시작이 될 적에 아기 입장으로 보면 엄청난 충격이겠잖아요. 그때 아이가 울죠. 예전에는 그 아이를 울게 하려고 태어난 아이를 거꾸로 치켜들고 흔들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쳤다 그러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엄마 입장, 출산 입장으로 봤고 요즘 산과학은 탄생하는 아이 입장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들이 아기에게, 신생 아기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탯줄도 빨리 잘랐는데 지금은 탯줄이 맥박이 뛰고 있는 약 4분, 5분 정도까지 그냥 뒀다가 폐호흡이 시작이 되고 적응하는, 호흡이 적응되는 시기를 조금 줬다가 자르면 아기에게 충격이 덜하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마 제게 누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이 뭡니까?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내 영혼의 폐장이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 없이 살다가, 기도가 뭔지를 모르다가, 틀린 기도만 하다가, 종교 기도만 알고 있다가, 제대로 된 생물학적으로는 폐호흡이요,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이 시작이 되는, 기도야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기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사시죠? 기도로 호흡하고 사시잖아요. 기도가 없던, 생명 없는 사람은 기도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야 폐호흡이 시작이 되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은 뭐가 문제죠? 이것저것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없는 영혼이 죽은 거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로서 호흡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까지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것, 이 기도가 기적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네, 학원 복음화 제목이 24시인데 24시, 이것은 기도가 되고 있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되냐? 지금 기도가 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생각하다가 신생아 태어나서 폐호흡으로 첫 폐호흡을 시작할 때 그 충격과 그 생명의 가장 두드러진 반응, 호흡, 폐호흡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곧 영적으로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식 예배에 모여서 하는 기도, 주일 예배에서 내 생명이 살아나던가요? 기도로 살아나던가요? 공식 예배에서 모일 때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누리는 개인 기도,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상태 불문, 언제 어디서나 호흡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불신자는, 생명 없는 자는 뭐가 저주이죠? 기도가 없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인생 문제는 다 비슷한데, 갈등되는 문제는 비슷하게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도로 계속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어요. 기도를 몰라요. 그게 불신자의 얼마나 깝깝한 현실이겠어요? 기도, 생명이 기도죠. 생명이 있으면 기도죠. 태어나면 기도죠. 태어난 아이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훈련을 해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폐호흡을 시작하게 되어져 있죠. 만약에 제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쳤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배웠다면 참 곤란할 뻔했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되게 기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생명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정직하지. 착한 사람은 되는 척하고 자꾸 따라합니다. 갈수록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모르는데 기도 훈련을 받으면, 기도 말씀을 받으면 전부 동기가 돼버려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면 동기지. 그게 뭐예요? 신생아 태어나서 응답받으려고 호흡했나요? 생명 자체의 연합이죠. 생명의 표현이죠. 생명의 존재 자체이죠. 호흡이. 무슨 축복받으려고 아이가 호흡을 선택했나요?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나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기도 같지만 동기죠. 동기. 나 중심, 육 중심, 동기 중심.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예배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안 되면 그냥 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가 예배이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예수 생명 그 자리가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기도가 되는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 기도 말씀이 오면
그 은혜를 받죠. 근데 기도가 되는데, 지금 기도를 아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론해 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기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와요, 이건 뭐 동기에 동기를 갖다 불어넣는 것이죠. 그거 얻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갈수록 멀어지겠죠. 24시 기도라고 할 적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태영아 메시지 가운데 후대 회복의 필연적 이유가 지난번에는 비전이 누수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사단 숙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생이란 말 알죠? 그죠?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요즘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에 이 영화 프로그램이 기생충이란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생한다. 스스로 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남에게 빌붙어서 남의 것으로 파묻고 남의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기생한다. 그렇게 기생할 동물이나 식물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딱 붙죠. 달라붙죠. 그걸 기주라, 숙주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생하고 숙주로 삼는 일이 있지만 사탄의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숙주라는 단어거든요. 기생할, 기주할, 숙주로 삼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찾죠. 기생할 식물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죠. 아마존의 숙주목은 자기 혼자 크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나무에게 빌부터 감아 올라가서 그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남의 것을 파먹고 살아요. 살다가 그 나무가 다 죽으면 또 옆 나무로 옮겨가요. 움직여요, 나무가. 숙주목을 찾아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사단이 누구냐라고 말할 적에 가장 사단스럽게 그 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숙주라고 보는데, 사단은 사람을 찾죠. 사람을 왜 찾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이다. 도적이 마귀잖아요. 인간에게 빌붙어서 파먹고 헐걸 파먹는 뱀처럼 파먹고 살다가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옮겨가고 전 인류를 다 죽이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한 특정의 개인이 사단에 의해서 숙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자체가, 세상이란 이름을 가진 이 자체가 사단에게 숙주가 되고,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단의 숙주인 거예요. 사단이 기생하고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일 뿐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안 태어나면 몰라도 태어난 이상 사단의 숙주일 뿐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은혜받지 않으면 인간은 사단의 숙주가 되어 사단에 다 파먹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그 사단이 찾는, 숙주로 찾는 사람이 누구냐? 결혼해야 될 청년, 연합을 알아야 될 부부, 육아를 해야 될 부모, 조부모이다 라는 것이 태영아 메시지이죠. 그러므로 청년 부부, 부모가 사단의 숙주가 되는 걸 막아야 되며,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 되고 쓰임받는 후대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오늘 태영아 메시지 전부 다입니다. 다 했네요. 그래서 사단 숙주란 말을 써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나가서 다니다가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다시 찾아와서 들어가 거하니란 단어가 나와요. 들어가서 거하니. 그게 숙주예요. 그게 들어가서 기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숙주가 되는 것은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단의 숙주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운명.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연적 이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의 사람이고 사단의 자녀이고 사단에게 숙주가 되어 있으니 지옥 갈 게 100% 뻔한데,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으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예외 없이 사단의 숙주다. 그러니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타영아를 살리고자 하는 언약적 비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라고 나름 이렇게 생각한 내용입니다. 1번, 타락된 인간의 모습. 본래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현재 내 모습은 타락된 인간, 즉 오늘 주제로 말하면 사단의 숙주가 된 인간, 사단이 칭칭 감고 올라가 있는 숙주목이 된 신세, 사단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영혼을 다 흙파먹듯이 파먹어버리고 껍데기만 덜렁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신세가 된 게 바로 나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으로서만 찬송 불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참 희한한 노래를 불렀는데 세상은 전혀 부르지 않는, 부를 이유를 모르는, 우리는 오자마자 그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참 엉뚱하죠. 너무 엉뚱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완벽한 영적 현장, 형상이었지만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여기는 복음 예수의 피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견고한 사단의 숙주가 되고 있는 청년의 결혼과 부부, 부모의 현장을 좀 얘기해 보자.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역사 속에 이 뱀이 출현한 날이 이 날이죠. 4장 8절로 넘어갑시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아담 집안에 3장 1, 2, 3장 넘어가자마자 4장에서 바로 나타나죠. 뭐 가인이 사춘기 시절을 어렵게 보냈더라, 뭐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성격 형성이 아주 반사회적 성격 형성이 됐더라, 뭐 아주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아주 삐딱해졌다, 뭐 아무 설명 없고 난데없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성경 기록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담 하와의 집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안에 형이 동생을, 형제를 살인하는 이런 사건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지? 답이 어디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두 형제가 뭐 반목해가지고 오래도록 갈등하고 싸우더라, 뭐 그런 중에 이런 살인사건이 났다, 뭐 이런 설명도 없고 난데없이 그냥 차트가 이 사건 일지가 기록되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만 하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1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창세기 3장에 뱀이 출현했는데 4장은 뱀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고 했더니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을 했구나. 알 수 있죠. 뱀이 잠수한 거죠. 3장에 뱀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4장은 나오지 않아요. 5장에 나오지 않아요. 6장에 나오지 않아요. 네피림 시대에도 뱀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바벨탑 시대에도 뱀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럼 어디 갔죠? 잠수하고 있죠. 잠행하고 있죠. 은닉하고 있죠. 숙주목에 달라붙어서 숙주로 삼고 인간 속에, 가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래,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창세기 3장 그 뱀에게 속해서 소속이 그리 됐다. 그래서 그 소속의 행동대원으로서 그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신약이 해설해 주는 바람에 알게 됐죠. 그게 역시 창세기 3장의 그 뱀이구나. 계시록 20장을 넘어가 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 읽읍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결박하여 10절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워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멘. 여기까지. 용을 잡았고 10절은 용을 던졌다. 그 뒤로 용은 안 나와요. 이 뱀은 끝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이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출현한 뱀이 잠수 타고 존재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역사 속에 은닉에 들어가서 역사를 숙주 삼고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지속해서 역사하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는 숨김없이 드러났죠. 예수님 앞에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사단짓을 계속하다가 계시록 20장에서 드디어 그 이름이 수면 위로 하나님이 끄집어 올린 것이죠. 그를 잡았고 그를 지옥 불못에 던졌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사단은, 그 뱀은 지금 세상에 잠행하여 일하고 있다. 타영아 시간이니까 청년에게 있다. 부부에게 있다. 부모 양육의 현장에 있다. 아까 그 출산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언제나 발달 단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그곳에 불을 너무 밝게 켜고 도구들을 사용해서 끄집어낸다든가 하고 약물을 쓴다든가 하고 폐호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들고 흔든다든가 엉덩이를 때린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기에게 행하는 폭력적 행동이다라고 프레드릭 르바이에라고 있죠. 르바이에 분만법 이런 거 있잖아요. 산부인과 가면. 프랑스 의사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주창하기 시작을 했죠. 아기 출산이 아니라 출생하는 아기 중심으로 아기에게 감각적 폭력을 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빛도 흐리다게 하고 떠들지 말고 히덕거리지 말고 아기를 진정 존중하고 아기의 신생아기의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 없이 가만둬도 폐호흡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왜 괜히 치기 들고 흔들고 그러냐. 그게 물건 다루듯이. 그러다가 골절도 돼요. 애가.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인권적인, 의학적인, 르바이에 박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학적인 인권을 말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분만실에는 명백하게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삼키려고
그 해산하는 여자 분만실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등 말씀에. 태교한다, 육아한다, 청년의 결혼식장, 결혼 삶, 임신, 출산, 육아, 그 현장에는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전략적 현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IQ가 50만 되어도 거기가 있지 딴 데가 있겠어요? 돼지 마냥 자기 밥그릇만 챙겨 먹어도 IQ가 돼지 IQ는 된다는데 사단이 그 IQ만 되어도 거기가 있지 딴 데가 있겠어요? 어디 공동무지 다녀가지고 얻을 이득이 뭐 있겠어요? 그런 데가 있지. 거기 창세기 3장의 뱀이 4장부터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 속에 자명에 들어갔죠. 그거 사단이 숙주하여 있는 곳이 첫 번째는 나죠. 나. 자아, 육.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나, 자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면 사단이 자명하여 들어있는 곳, 사단의 숙주가 된 곳이라고 보십시오. 사단이 창세기 3장 뱀이 어디 갔지 지금? 나에게 와 있잖아요. 인간 나에게 와 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에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죠?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고. 피조물에 하나님 노릇하기가 사단의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 자기 중심이 깨어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서는 깨어져야 돼요. 교회 와서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 중심이 안 깨어지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나 중심으로 인간 권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데 유독 십자가의 복음만 나를 끌고 십자가로 올라가거든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이셨잖아. 그런데 왜 내가 못 박여야 돼? 나를 못 박는 하나님의 자기 방법이에요. 이면 방법이에요. 거짓 하나님을 처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난 이제 완전 사망이다. 어디서 완전 사망 예수 안에서. 왜 예수가 완전 사망 사흘 했게요? 난 완전 사망 사흘 했다는 걸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혼자 완전 사망하고 부활하시면 뭐 한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 사망했음을 알려주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 부활했음을 알려주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새 생명이잖아요. 새 삶이잖아요. 정인의 삶이잖아요. 정인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완전 사망한 자의 삶이죠. 완전 생명 얻은 자의 삶 자체가 정인이고 필요하면 전도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정인보다 전도 프로그램이 항상 앞서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지만 그게 앞서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뱀이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뱀은 가인 속에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숙주로 삼는 사단.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를 찾습니다. 숙주 삼으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 이유를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를 대충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교회당을 대충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죠. 기도를 대충 해야 돼요? 기도를 소리 지르고 하든 조용히 하든 그거는 개인의 사정이고 취향 따라 할 일이고 교회 분위기 따라 할 일이고 잘잘못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다만 기도가 있느냐고요. 기도가 항상 호흡을 하고 있느냐고요. 어쩌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죠. 그건요.
기도는 호흡인데 태어나서 폐호흡을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폐호흡을 하는 건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기도는 생명 자체이지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분위기 가면 기도가 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불문, 상태 불문,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4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25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접어 들어가지. 24시란 말이 삶이잖아요. 호흡이잖아요. 나, 부부, 부모, 후대, 이것은 사단이 찾는 숙주다라는 것을 오늘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부부, 부모, 후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결혼, 출산, 육아가 되어야 된다. 청년의 결혼을 복음으로만 조명해 줘야 되거든. 나머지로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조명해 주는 것은 인간들이 알아서 자기 차지해요. 지식의 영역이고 다 알아서 해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복음은 가능치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겠죠? 아는 게 뭐죠? 내가 정말 쥐꼬리만큼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언제 알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할 적에 그냥 일치월장해서 나는 아무 죄도 안 짓고 육체의 소욕이 아무것도 없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죄가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갈등하고 반드시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예리함을 날 세워주는 거니까. 예수 믿고 호흡하는 기도 호흡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의 예리한 양날 칼을 세워주는 너무나 소중한 현장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해 본들 동기지, 예배해 본들 동기지, 다 자기중심 동기지. 자기중심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사단 숙주를 빛으로 훤히 밝혀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고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언젠가 유목사의 메시지 부산 임마누엘교회 교회 올라가는 그 길에 나쁜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걔들을 거기 나쁜 애들을 못 오게 하는 거기 잊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거기다가 전등불을 쫙 밝혔다 그러잖아요. 그 길목에 오는 길에 전등불을 쭉 밝히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오지 않아. 없어져 버려요. 어둠궁금할 때는 왔는데 훤하게 밝히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아실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옮겨주셨다. 전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지 믿습니다.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거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성경 말씀은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사단이 볼 때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당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저 예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예수, 기독교의 예수인 줄 알지 사단이 볼 적에는 빛입니다. 빛. 그래 청년의 결혼과 부부의 연합과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의 복음에는 단호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생명 함께 하시는 이 복음 생명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내주로 충만받는, 주셨잖아요. 예수 주셨고 믿음으로. 성령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충만. 주셨으니 이 성령 내주로 충만받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죠. 절대 필요하죠. 사단은 허락받지 않고 사람에게 들어가 거하니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들어가 거하니. 성령은 예수 피로 정결케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전으로 삼아서 자기 집으로 완벽하게 창조해서 입주하시죠. 우리를 숙주 삼아 파먹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건 사단의 도적놈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성소로 삼아서 거룩한 영광으로 생명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분이시죠. 예수 믿어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24시 기도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타영아 부모들에게 이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을 아는 자에게 가르쳐 주면 되죠. 이제는 다른 것을. 이걸 충분하지 않는데 가르치면 전부 다 나중심, 육중심, 동기중심이 안 될 수가 없죠. 인간은요. 안 될 법이 없죠. 그래서 먼저 예수, 먼저 복음, 먼저 성령, 너무나 당연하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먼저 하고 성령으로 먼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후대 회복으로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가, 그래서 이런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내 기초라고 말한다면 그걸 위한 출발로서 청년이 참 중요한데, 저희가 늘 모자랍니다만 타영아 사역도 현장이 늘 모자라고 하는 것이 모자라고, 청년들이 중요한데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역이 참 귀한 게 많지만 그래도 늘 아쉽고, 청년 자체로만 본다면 청년 운동을 하는, 청년 사역을 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사역으로만 보면 훌륭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반쪽이거든요. 그 청년을 볼 적에 결혼과 미래 후대가 그림자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타영아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지, 그냥 청년부 그러면 청년만 하는 거예요. 청년 활동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이 없죠. 타영아 전도하교에서 청년을 볼 때는 그들 뒤에 그림자가 보이죠. 결혼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더 없는 복음의 과정이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기 전까지는 세밀하게 찾아야 되겠지만 만나고 나면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복음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 짝이 된 거거든요. 틀림없이. 상대가 누구든 아무 상대 불문, 상황 불문하고 복음은 복음, 기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부됨이 나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가기에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그보다 더한 좋은 환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부의 연합. 이걸 모르면 부부가 잘 사는 법만 배운다니까, 맨날요. 우리 부부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아주 뛰어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선배들 중에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 말로 불행했던 사람들 한둘이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아서 정말 재수 없구만, 정말 잘못돼서, 정말 세계복음만 더 많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못해서.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할 계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부모의 육아,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복음이 아니면은 기억자 단 한 획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육아인데,
그러나 그 복음이 아닌데, 성령이 아닌데 육아를 가르치면 동기가 되죠. 우리 육아를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육아를 해서 좋은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요? 토기장이도 토기를 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믿음, 자기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역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간 믿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걸 만들 마음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에서 믿음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인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일을 완성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일에 우리 인생 역사가 알차게 쓰임받는 거예요. 인생 역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24시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중량의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돼도 잘못돼도 흥해도 쇠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것을 아는 것, 복음, 성령, 기도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언약의 말씀이 복음과 성령과 24시 기도. 기도가 되고 있는가? 지금 기도가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기도가 되냐? 24시란 말은. 지금 기도가 되냐? 하시라도 언제라도 기도가 되냐? 24시. 상황 불문,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언제 또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가 되냐? 내가 상황이 잘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기도가 잘 되고 어려우면 눌려서 기도가 안 되는 그건 기도 본질이 아니죠. 자기 기분 따라 자기가 주가 되었다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게 아니라 24시 기도가 되냐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 성령. 24시가 되게 하려고 삼일체로 쪼개서 일체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만 하지 않고 십자가만 지지 않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24시 기도, 24시 예배 이루시려고 그게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인 줄 알았지. 그거는 모델하고 쓰여있어요.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겠냐? 나는 내 집에 거해. 내가 지은 집. 아버지가 지은 집이 아들이고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안에 거주하시지. 그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24시잖아요. 24시. 이 시대는 갈수록 문화가 복음화 되기보다 복음이 문화화 되어가는 시대예요. 자꾸 문화를 배워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으니까. 세상이 복음화 되기보다 교회가 세상화 되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 내주 충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24시 기도가 있어야 되죠.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다 사단 숙주예요. 운명적이에요. 세상으로 온 이상 사단 숙주예요. 마귀 자식이 원죄 아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거기서 뽑아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숙주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사단이 들어가 거하니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24시 예배, 24시 기도가 가능해진 복받은 자들이다. 그 현장이 분만실이 되고 그 현장이 양육의 현장이 되고 그 현장이 언약 전달하는 3대 언약 전수의 조부모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님들은 꼭 복음 받으시기를 복음에서 이것이 다다라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24시 기도가 될 때까지 되도록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숙주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지극한 성전 삼아주신
이 놀라운, 표현하기 어려운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감동으로, 감격으로, 충격으로 알게 해주시고 삶에서 24시로 누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24시 안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존재하도록, 그러므로 후대들에겐 당연히 이 언약의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렘넌트 양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